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죽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 지내면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이렇게 빌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잖아요. 우리도 아들, 딸 장가를 보내놓고 있는데 사돈 되는 분이, 아들 이제 장인 되는 분이 메시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좋은 아들을 키워서 사이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 선물 받은 그런 자녀들, 어떻게 이런 딸을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보냈느냐고, 그래 보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으면 복을 준다고 말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스페로 스페라. 나는 희망을 가졌다, 당신도 희망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 왜 희망을 가졌느냐? 내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은 한 2800년 전에 포로로 북쪽 아수르로 잡혀가고, 오늘 이 내용은 남쪽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인데, 남쪽 유다가 그 나라 말기가 되면요, 나라의 말기가 되면 왕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너무너무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때로는 들고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갈까? 그런 암담한 시절을 보낼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 절망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의 여호와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고 말. 그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도 소망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오늘 우리는 그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지금도 왜 일이 어려운가? 그건 좀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느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내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고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오늘 첫 주일에 아멘을 많이 해야 지금 먼저 막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속으로 막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기쁜 일과 모든 평화로운 일을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은 좋겠죠? 날마다 평화로움 좋겠죠? 그게 어디 있느냐? 소망의 하나님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한테만,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오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부어주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 창고에 있는 이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를 뭘 정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멋있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그래도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 생기야 불어오라,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사라지고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물질의 축복도 오게 되고, 지금 아멘 크게 하라 그랬죠? 아멘 크게 하는 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내가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코로나도 저 태평양 바다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요, 이것 잘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잘 이기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현실이 어떠했는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줍어보세요. 1번, 암담한 현실. 세상이 캄캄했다고.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BC 6세기 260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 있던 그들이 언제 내 고국으로 돌아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너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에스겔 37장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거기 말하는 내 영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못 살아요. 대통령을 세워놔도 육으로 정치하니까 나라를 못 살리잖아요. 맨날 경제도 죽이고 부동산도 폭등을 시키고 다 육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못 살립니다. 저는 이 땅에 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정치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잘못되면 또 텔레비전 앞에 나가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뽑아줬는데 이번에 일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 또 가서 하는 거라.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비서실 참모들 불러놓고 오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오라고 그래라. 예배 드리자. 또 한 달 지내고 저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오라고 그래라.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이 제정신이 없어 지금요. 흐리멍텅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테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살아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리니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암담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네, 이리 따라와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아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오늘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앞서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지난 연말을 보내고 우리 교육자들 보고 올해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우리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보통 때보다 기도를 10분씩은 더 해라. 그랬더니 더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지금 허리가 아파 못 앉아 있거든요. 6시만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10분 늘리고 또 10분 늘리고 10분 늘리고 6시 반까지는 제가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 오늘 아침에 딱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6시라.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6시 10분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6시 20분이라.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해서 약간 속으로 비웃듯이 하지 말고요. 얼마나 오늘 아침에요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11분의 협동장로님, 은퇴장로님 그리고 또 시무장로님을 합쳐서 11명인데 11명을 모두를 놓고 하나님 금년에는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 교회 은퇴 그 다음에 협동 시무장로님이 모두 11분인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모두 13명인데 이름을 다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근사님이 모두 14분인데 모든 근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한 근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모여 앉으면 싸우고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아침에 제가 앉아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육으로 살면 육이요 영으로 살면 영이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계산하고 앉아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개척을 해놔놓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 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뼈가 많이 있는데 모두 다 뼈들이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아무것도 없고 뼈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라 있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아이고 뼈가 다 말라서 지금 죽어 있는데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고 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고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뼈들은 살아납니다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면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말라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에스겔의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른 뼈가 누구냐?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거기 말라있는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절망 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만 하면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 뼈가 살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입으로 내가 넣어주는 말대로 네가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15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지금 세계가 계속해서 이 때문에 죽어가는데 옛날에 아마 중세 흑사병보다도 더 많이 죽을런지 계속해서 죽어가는 걸 느끼면서 계시록을 제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언젠가 이 땅에 있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2사람, 3사람이 있으면 1명은 죽을 거라 여기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1일날 감림산에 올라갔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서울의 갈보리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7년 전부터 1년에 2번씩 자기가 들어갈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알지요? 그 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철화를 한대. 한 번은 생일날 들어가고 한 번은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새벽에 나온대요. 이번에도 31일 날 들어가서 관 속에 있다가 하룻밤새 철화하고 새벽같이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대단해요. 보니까 2년 동안 바깥 출입을 잃지 않냐고 수도원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2019년도에는 이 땅에 질병이 창궐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지난해는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래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말씀한 올해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지속된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대언해라. 네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대언하면은 그들에게 말라있던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뼈들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아, 그러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뼈들이, 이 손가락 뼈도 여러 개인데 하나 뚝 떨어진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저쪽 언덕백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뼈가요 움직여가지고 그 뼈가 걸어오는 거라. 이 손가락 뼈가 삐릭 하면서 뼈들이 막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막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와가지고 딱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들어맞아서 뼈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떨어졌던 팔이 여기 갖다 붙어 딱딱딱딱 다 갖다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뼈들이 제 모양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뼈에 뭐가 생깁니까? 힘줄이 생기고 핏줄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핏줄에는 말이 없지만은 힘줄이 생기면 핏줄도 생겼죠 뭐. 그 다음에 생기가 있어서 살이 차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살도 찹니다. 살이 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다 됐는데 뭐는 없느냐? 생기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큰 군대를 이룬 이 군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덤을 열고 나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덤도 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곧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뼈가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바람,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 움직여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성령의 바람, 무덤 문을 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오늘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1차로 바벨론에서 그리고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주보. 성령의 새 바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코에다가, 사람을 만든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후 하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브레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바람이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말로 성령을 루아흐 이라는데, 루아흐는 우리 숨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흙덩어리로 있던 거기 모양이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려고 오셨거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성령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이가 많은 공회원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어떻게 나와요?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걸 받아들이고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다 죽었던 것들은 물러가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만 하면 내 인생, 그리고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베드로랑 나머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를 비롯한 6명, 베드로까지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딱 붙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고 하늘로 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거기 모였던 500명을 보고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지 말고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가서 모이자. 그러니까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에게 부어줄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아흘에 열흘이 되는 날, 열흘이 되는 날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주가 되도록 살리셨다. 어디서? 사도행전 3장에 2장의 역사를 읽어보면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서 모여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라고. 베드로가 완전히 담대해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코로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제가 무서움이 저는 사라졌어요. 죽으면 죽죠 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긴다 그 말입니다. 오던 질병도요 성령 충만하면 오지도 않아요. 저마치 오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하루 종일 기믹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분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친구 보증 썼다가 다 날라가고 그때부터 깡패가 돼버렸어. 그래서 기믹도만 나타나면 그때 성도들이 제발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하도 깡패질 하니까. 그러다가 박태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가 성령 받고 한국의 부흥을 일으킨, 혼자 다니면서 교회를 150개 이상을 세운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오늘 여러분 문대인 대통령도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 그 사람들 속에 성령만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쓸데없는 법 좀 제발 안 만들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 성령님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역사. 우리 소망의 역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맨 끝에 시작. 성령의 새바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내일을 향해 전진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진하고 소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난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에스겔서 37장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희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무덤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 밑에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자, 16절 17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소망까지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이제 유다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 잡혀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 소망을 오늘 여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남북이 갈라졌다가 하나로, 솔로몬 이후로 갈라졌다 하나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해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하여 줬다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다. 북조선하고 남쪽 우리가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된다. 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나면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김진호 목사님이 금년 초에 설교할 때에 앞으로 2050년이었죠. 가면은 세계 4대 강국이 일어난다. 첫째는 미국이다. 둘째는 독일이다. 셋째는 중국이라고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반드시 네 번째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 여러분, 코로나나 정치가 불안정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 소망을 오늘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집에 사업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명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 베드로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기믹도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역사. 반드시 기독교는 소망의 기독교입니다. 희망의 기독교입니다. 이런 역사가 금년 한 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골짜기에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가 성령을 의지하고 대언했더니 뼈들이 다 이 뼈 저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를 이루고 생기야 부러워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부러움으로 큰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부글산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